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일 것입니다. 그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명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고자 하는데 이 처녀가 마음에 드는 총각이 둘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잘 믿고 성품도 좋은 괜찮은 사람인데 선택은 한 사람이라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난감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고 성경에 명시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유한 의지에서 나오는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런데 이런 선택 말고 그 자체로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복수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복수를 금지하는 법에 해당됩니다. 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눈에는 눈 하나로 족해야지. 눈을 상하게 했다고 사람의 온몸을 불구자가 되도록 보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요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런 과도한 보복 행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의 힘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신났습니다, 지금.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젊은 남자가 어떤 상처를 줬나 봐요, 자기한테. 어떤 생채기가 나게 상처를 줬는지. 그런데 그를 죽였대요. 그런데 그걸 자랑합니다. 무슨 보복 아닙니까? 누가 내 머리털만 상하게 해도 나는 그를 죽인다는 살기 아닙니까? 이런 복수를 강한 남자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고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가해자의 최소한의 인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문구 자체가 아니라 성경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본성,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본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기 쉽지 않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왜냐하면 앞선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은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형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말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는 저 6월절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 곧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올라갈 그때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과는 전혀 차원 다른 것이 그저 초막절 명절이 되어서 관습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것은 무슨 결단도 필요 없고 때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올라가면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온 세상의 구주와 그리스도로서 대속적 희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완전히 차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10절에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합니다. 분명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변덕이 심한 것입니까? 이 본문을 두고 어느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합니다. 선교단체를 지도하던 간사가 어떤 신입생의 질문에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아니 이번 명절에 안 올라가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이 질문에 대충 얼버무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말을 버벅대면서 하여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생이 실망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난해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들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뜻을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에 있는 우리 사람이 온 우주의 미래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에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르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 뜻, 말씀의 음성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인가요? 주일 성수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해서 내가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원수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찮다고 분노에 차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어떻게든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 맞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대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상식 앞세우고 내 감정 앞세워서 그래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수 미워하는 거 그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것은 내 이성으로도 용납 못하고 더더욱 내 감정이 결코 용납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로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찌르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너무나 다릅니다. 나는 원수가 멸망하고 갑자기 큰 재앙을 당해서 죽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니느웨 같은 악한 백성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이야기 아시지요?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기에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물고기에 삼켰다가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였더니 이 백성이 왕으로부터 저 노비들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네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요나는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때는 요나가 한낮에 땡빛을 피하려고 의지했던 박능쿨을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으로 말려버리신 때입니다. 그때 요나가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능쿨이 말랐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옳다 뿌리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부인되는 분도 대학생 때 아주 신실하게 성경 공부도 하며 선교단체에 다닌 분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있다면 주님께서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르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잘 되어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기독교의 최대의 적을 공산주의와 이슬람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체제와 종교로서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경계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아군과 적군 모두가 불가침의 조약을 맺은 대상이 누군지 아시지요? 곧 군종병들과 간호병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군 적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상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군과 적군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서 둘로 갈려진 아군과 적군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아니라고 하는 그 행위는 경계하되 결코 그 영혼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도 지나친 보복을 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먼저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시고 은밀히 올라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규율을 덧붙여서 안식일에는 병도 고쳐서도 안 되고 짐을 지고 이동해서도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내산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당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권법이었지요. 그런데 이 법이 공표된 초기에 안식일에 산에서 나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이 있어서 그를 돌로 쳐 죽여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들 생각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수백 가지 정해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병자가 침상을 메고 이동하면 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관행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인간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계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여러분, 안식일법을 주신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주셔서 휴일을 모르고 노예로 일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 생명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큰 정신 아닙니까? 쉬어야 일을 하지요. 쉼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생명을 살린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 있는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려 하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자주 오해합니까? 그것은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나의 영광, 나의 유익. 어떻게 내게 유익한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의 뜻이 가려우는 것입니다. 18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곧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는 살 수가 없어 내게 모욕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신앙인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일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막노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무례하게 불쑥불쑥 던지는 말들과 일상이 된 듯 욕설과 고함 소리가 그때마다 같이 한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를 추스르는 것은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의 뜻을 떠올리면서 내가 만일 이들과 다투고 욕설을 내뱉는다면 나를 교회 다닌 줄 아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참고 또 참고 모욕과 비천한 행동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내하고 스스로 절제하면 육신적으로는 순간 그런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네게 맡기리라. 위로가 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서 성경을 읽고 살아가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내 생각을 말씀 아래 복종시킬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힘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실제로 공적인 삶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나의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참음과 절제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임을 알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알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